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와 또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런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또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 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마라톤 42.195km를 저희들이 뛰게 되는데 그 마라톤의 출발선이 있고 끝까지 다 달리면 마지막 골인 지점, 마지막 그런 선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라톤의 그 출발선에서 이미 구원받고 시작하는 구원은 우리의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마라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마라톤의 마지막 골은 무엇이냐? 마지막 골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 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받고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 면류관은 저희들이 성화를 이루어낸 만큼 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간 만큼 저희들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또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마다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다 다르고 충성하는 그런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성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깊이가 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하는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팔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지막 지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루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 은혜로 또 이 성화의 모습으로 더 깊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온유한 이 온유의 뜻은 훈련으로 길들여진 그러한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기질은 얼마나 활발하며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야생마의 모습이 훈련으로 또 이렇게 다듬어져서 온순하게 되어져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 온유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부터 온순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진 말은 실제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타고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그 화살이 빗발치고 칼이 난무하고 창이 날아오는 그런 곳을 달릴 수 있는 말은 야생만데 훈련으로 길들여진 말, 그럴 때 진정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이면서 또한 주인의 말에는 온순하게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바로 훈련으로 길들여진 말, 바로 그것이 온유의 뜻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함이 어떤 성격적인 온순함,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돗개도 있고 또 풍산견도 있고 우리 한국에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 주인한테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흔들고 한없이 그냥 친근하게 하고 얼마나 온순합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주인에게는 그렇게 복종을 하고 어린 양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는, 도둑에게는, 낯선 사람에게는, 주인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이 진돗개가, 이 풍산견이 사자처럼 돌변하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진돗개와 세포드처럼 용맹하고 야생마 같은데 훈련받아 통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 주인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한없이 순종적인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강아지이지만 적에게는 맹수같이, 야수같이 바로 달려들고 그 전쟁터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훈련되어진 그러한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단에게는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에게는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없이 순종하고 한없이 무릎 꿇고 한없이 낮아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온유함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성격으로 이렇게 천성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고 천성적으로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에게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모질게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한 성격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 성격, 그 괄괄하고 과격하고 또 장군이었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정말 장군처럼 군대에서도 그렇게 지도자로, 또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그 모습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간 광야에 가둬두시고 40년간 광야에 주님께서 묻혀두심으로 그의 성격과 그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죽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나이 80세가 되어지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서야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 4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부터 인생의 꽃다운 가장 최고의 전성기의 나이 40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 한 가지 지키시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단 한 가지 그의 성격을 죽이고 그의 성질을 죽이는데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거 하나 모세에게 시키십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이끈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떼들과 40년 동안 하면서 무슨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원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행사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자였기 때문에 그 공주의 그런 양아들로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모든 것을 걸쳐서 왕으로서 때로 판단해야 되고 또 이런 왕자로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고 그가 말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학술의 모든 깊이의 행사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곳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양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양들만. 그 40년 동안 뭐 양들에게 웅변을 하겠습니까? 양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겠습니까? 양들에게 무슨 군사작전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양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들만 40년 보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그런 학술과 말과 행사에 능했던 것이 점점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다 죽이시고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원래 잘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는 이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에서 말 잘 못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너의 입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말을 했고 말과 행사가 능했기에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모든 말들을 잘하고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광야에 묻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자신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말도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래,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터이니 내가 주는 말만 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입술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하는 그러한 단계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르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가? 40년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온유함에 이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만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우리만의 그런 길을 거친 뒤에 우리에게 온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하며 노력하며 희생하며 우리의 모습이 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유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가라,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라, 이제 자녀들을 만나라, 이제 부모님을 만나라, 이제 형제들을 만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줄 것이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님이 어떤 말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고려해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세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의 자아를, 그의 내면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부서뜨리시면서 그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면서 그를 깨트리시면서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 보면 대체로 말이 적어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만 겨우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왜 그때 사람을 쳐 죽였던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깊이 보면서 자기의 죄성과 죄됨을 깊이 40년 동안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성경에 보시면 nothing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선한 것이 1%, 2%, 우리는 그래도 몇 개는 좀, 아니면 20, 30%는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선한 것이 nothing이라고 말씀합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간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자기의 모습을 실제로 정말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표현들이 낮춰지면서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씀을 써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과 죄성을 깊이 보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존재,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부패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죄성과 전적인 그런 타락으로
내가 부패되어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라면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선하지 않은 말이 나오겠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안에서 선한 말만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나올 수 있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나올 수 있게. 그런데도 모세가 40년의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80부터 120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나중에 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처음에는 치라고 했고 나중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또 반석을 자기의 그런 마음과 감정대로 반석을 또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물을 내가 낼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 안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가 되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 모세를 보여주면서 모세가 온유함에 이른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온유함에 이르렀는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온유함에 이르렀는데, 저희도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각자마다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질을 죽이게 하시면서 온유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에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없이는 모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모습에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전적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타락되어진 거 아닐까요? 이거는 정말 내 안에 좋은 것 아닙니까? 나의 이런 성품은 좋은 것 아닙니까? 나의 이런 것은 좀 쓸만한 것 아닙니까? 요것만, 내가 요것은 죄된 부분이 아니니까 요건 놔두고 나의 다른 부분이 부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니까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이것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분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 우리 지정의 중에 어떤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고 원래 괜찮은 의로운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는 그 몇 가지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저희 모두를 덮어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의 의로 구원받고,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주의 의가 아니고 주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 그분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으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고 온전하신 분인데,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를 말하고 있죠.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라는 뜻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철저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면서 저희에게 오늘 도전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가 온유함을 배워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고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의 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모세가 온유함을 이룬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걷고 모세가 온유함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유함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주인에게 막 진돗개하고 풍산귀한 그런 야생마가 주인에게 막 달려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인에게는 한없이 순종하는 어린 양, 한없이 강아지 같은 그런 예쁜 그런 모습으로 주인에게는 그렇지만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적을 향해서는 맹수처럼 사자처럼 용맹하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바로 그런 뜻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면 주님에게 막 사자처럼 달려들고 예수님에게 막 맹수처럼 달려들고 누가 주님인지 누가 사단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내려놓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주님에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순종하며 어린 양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는 사자처럼 맞서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것이 온유함인데 그렇게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한없이 어린 양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는 맹수처럼 사자처럼 맞서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